우리가 오늘 부활주일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감사절이 되면 감사를 하게 되죠. 감사할 조건을 찾게 되는데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어떤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능력, 그 중에서도 가장 첫째 되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천국에 가게 됨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MIG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구원은 누가 얻나요? 구원은 그것을 믿는 자가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가져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사람이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래부터 있었나요? 처음부터 그 믿음 갖고 태어난 사람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영화를 영화관에서 보려면 내가 그 영화를 골랐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나요? 아니요. 티켓을 사야 돼요. 티켓도 없이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내가 천국 가고 싶다고 해서 그 천국을 들어갈 수 있나요? 아니요. 천국행 티켓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영화표라고 하면 돈 주고 사겠는데 그 천국행 티켓을 어디 가서 사겠어요? 근데 그거를 초대받은 거예요. 초청받은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VIP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천국에 올 수 있도록,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선택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거 정말 아멘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는 것에 아멘 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정말 돈 주고 얻을 수 없는 축복이에요. 선택이라는 것은.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선택받았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 예수를 안 믿고, 특히 내 사랑하는 가족들 가문에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선택을 받지 못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잘하는 말씀이죠. 우리 암송도 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세상은 뭉뚱그려서 세상, 그래 다 사랑한다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때 이름을 불러가면서 아시는 하나님, 이름을 불러가면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택정하심, 그 하나님의 시선과 사랑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시인하지 못하는 내 가족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내 가족이 들어와 있음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부탁합니다. 마지막 때잖아요. 언제 예수님 다시 오실지 모르고, 언제 우리의 인생이 끝날지 모르고, 언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그 종말이 다가올지 모르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잖아요. 기도하면 준비됩니다. 영혼 구원에 있어서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여러분, 위로를 전하고요. 하나님의 새 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기도를 시작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기도를 지금 당장이라도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기도를 안 하면 방임이에요. 방임.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방임입니다. 그 영혼 구원에 대한 기도를 시작하고 나 역시 영혼 구원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자격을, 선택을 얻을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오늘 부활절을 지나면서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난주에 언제 얘기했죠? 매 주일이 부활주일이어야 해요. 왜요?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안식일은 토요일이잖아요. 우리가 왜 주일을 지켜요? 왜 주일에 예배드려요? 예수님께서 주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거잖아요. 매 주일 이 감격이 있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그리고 내가 주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감격이 오늘뿐만 아니라 다음 주 매주 그 부활의 감격이 우리에게 늘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을 읽었는데요. 고린도전서를 읽었지만 성경 곳곳에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야기, 예수님이 살아나신 이야기, 죽음을 이기신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부활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부활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상관없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아무도 모르게 이제 하늘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거를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제자들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알려주실 수 있잖아요. 나 여기서 부활했으니까 너희들도 나를 믿고 구원받으라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 땅에서 부활을 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 부활하신 자신의 육체를 보여주셨는가?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오늘 한 가지만 잡아보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하늘에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의미가 있는 능력이며 사건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끝났을 때,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천국에 들어가게 돼요. 하늘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상급이 되겠죠. 축복이 되겠죠.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부활하신 그 능력이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 의미가 있고 또한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버튼을 누리신 거예요. 무슨 버튼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버튼을. 그 부활의 능력 때문에 좌절했던, 실패했던 베드로 제자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엄두를 낼 수 있었어요. 리셋 버튼을 눌러주신 거예요. 다시 시작하라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던 제자들만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을까요? 아니요. 구약과 신약은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밥 따로 국 따로가 아니에요.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 인생이 완전히 찌그러졌었잖아요. 실패했었잖아요. 사람 죽이고 도망가서 광야에서 인생이 그렇게 끝나고 그냥 천국 가도, 사실 모세가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아니에요. 그 하나님 믿는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요셉에서 믿음을 잘 물려받았겠죠.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죽인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죄짓고 도망가서 실패한 듯 살다가 끝났어도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가서 그냥 천국 입성해도 상관은 없는데 왜 굳이 모세를 찾아가셔서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만나셨냐고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그렇게 끝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너의 사명이 아직 다하지 않았는데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다시 일어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850대 1로 450대 1로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영적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러고 나서 로뎀나무 아래 가갖고 철퍼덕 주저앉았잖아요. 주여 나를 데려가소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 엘리야를 찾아가셔서 먹이시고 다시 이미 엘리야는 그렇게 고백한 그 순간부터 죽은 거예요. 끝난 겁니다. 근데 그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잖아요. 여러분, 그 부활의 능력이 임한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리셋되는 겁니다.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습니다. 잘 예배하고 싶어요.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싶은데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이 부활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겠다고 하는데 원수마귀는 그거를 캐치하지 못하게 해요. 너를 보라고,
자신의 꼴을 보라고, 자격 없다고.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은 모든 것을 덮는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의 좌표가 어디입니까? 지점이 어디예요? 영적인 현실이 어디예요? 여러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영적인 엄두를 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다시 시작하기를 결심하는 우리 MIG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리셋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예요? 전성기가 시작이 돼요. 우리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15장 뒷부분을 읽었는데요, 앞부분에 바울의 자신의 간증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자신을 고백하는데 참 이 제가 표시해드린 빨간색 안에 어떻게 살았는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영적으로 덜 됐다는 얘기예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죠. 왜요? 예수쟁이 스데반을 죽였으니까. 거기에 앞장서서 검사 역할을 했던 그가 예수를 만나고 인생이 변화되었으니 얼마나 염치가 없어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 예수는 살아계신데, 실제인데 그 예수를 믿는 자를 잡아다 죽였으니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저는 그 심정이 이해가 가요. 아까 여기 스킨에 오늘 말씀 주제랑 성경 구절 써 있고 밑에 오성은 목사 5글자 써 있는데 내가 저 목사라는 직책을 감당할 만한 사람인가? 라는 퀘스천이 잠깐 들더라고요. 그런 퀘스천이 우리 모두에게 올 때가 있잖아요.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기에 합당한 자인가? 지금 자신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런데 그런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바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고 바울을 반전시키시는 것입니다. 지난 과오를 다 덮어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을 허락해 주셨어요.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심령에 찾아오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사실 마음 열 생각도 없었어요. 마음을 열라 얘기 많이 하는데 마음을 어떻게 열 수 있을까요? 물론 마음을 활짝 열고 어떻게 손잡이가 있는지 어디서 열면 좋은지 알면 좋겠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바울은 자신이 마음의 문을 열 준비도 안 돼 있고 자격도 안 되고 자세도 안 돼 있는데 그냥 부딪혀서 문을 깨부셔 주셨어요. 오늘 그러한 성령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인카운터가 그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문을 부셔뜨리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기회를 얻는 거예요. 내가 닫아버렸던 그 문이 부셔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10절을 보세요. 이 단어가 보이세요?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그러나라는 단어가 주는 은혜가 큰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자격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나는 그럴 자격 없다고 보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자격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다. 나는 죄가 많아서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상관없다고 문제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어떤 죄가 있어도 어떤 아쉬움이 있어도 사람들이 알면 참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쪽팔린데 하는 그런 어떤 실수와 아픔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문제 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누구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자신을 그냥 던져버리세요. 우리는 다 깨진 항아리잖아요. 부서졌잖아요. 금 같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부어보려고 해도 자꾸 새나가잖아요. 그냥 하나님께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말씀에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지 뭐 하고 내 삶을 한번 던져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은혜를 경험하고 어떻게 살아요? 10절에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의 전성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하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요, 누구는 더 수고하고요, 누구는 더 헌신합니다. 누구는 더 자신의 삶을 드리면서 살아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의 뜻이 뭔지 아세요? 값없이 받는 것, 값없이 받는 거를 은혜라고 하는데, 똑같은 은혜를 받아도 매기는 가치가 달라요, 사람마다. 은혜라는 게 값없이 주어지기 때문에 정말 값싼 은혜로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내가 아무 노력 안 했거든. 공짜로 받았거든. 여러분, 물건도 싸면은 그 품질 자체도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뉘앙스가 좀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이 값없이 주어졌기 때문에 가치가 절하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데 바울은 값없이 받은 은혜가 그 가치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경험하니까 다른 누구보다도 더 수고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이 그럼 무슨 은혜를 깨달았는가를 묵상했을 때 제가 한 가지 하나님께 얻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나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오늘 부활절을 지나가면서 예수님이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었잖아요. 오늘 부활하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지난주에 우리 호산나 했잖아요. 그 예수를 환영하다가 돌 던진 사람들이 그 사람들, 2000년 전에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우린 쉽게 생각하잖아요. 바울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었다는 걸 깨달았던 겁니다. 그러니 그 은혜를 감사하고 더 많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저도 목사라는 타이틀을 달기에 부족한 사람이지만 저도 그거 하나는 압니다. 제가 그거 하나 알고 인생이 변화됐거든요. 뭐요?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란 거를 너무 처절하게 깨달았어요.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나의 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를 너무나 처절하게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생이 변화되고 삶이 리셋되고 인생의 전성기가 시작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옆 사람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깨달아져야 돼요. 주님, 납니다. 다른 사람 아니고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봐 주시겠어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들 죄인 만들어서 미안해요. 근데 이게 인정이 돼야 돼요. 정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십자가 은혜는 얼마짜리인가요? 값을 한번 매겨보세요. 지금 예수님께 받은 은혜 얼마? 창에서 적어보세요. 값을 매길 수 없다는 게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인가? 아니면 너무 거저 받았기 때문에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것인가?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얻고 그 은혜를 얻게 돼서 사실은 생각해 보면 내가 살 수 없는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아니었으면 오늘 이 자리에 있겠어요? 예수님 아니었으면 나에게 예비된 그 천국 입성하게 될 그 하루가 내 삶에 찾아올 수 있었을까요?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도요, 나는 그 죄 때문에 거기서 끝났으면 적당해요. 자격을 잃어버리고 촛대가 옮겨지고 그냥 거기서 흐지부지하게 모세처럼 살아갔으면 딱 적당한 인생인데 또 기회를 얻은 거예요. 오늘 또 기회를 얻은 것이고,
전에 없던 그 하루를 살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그 이상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어도 이 10절에 그러나라는 단어가 하나 딱 붙으면서 역전이 되는 거예요. 반전이 되는 거예요. 전에 죄를 짓고 내 맘대로 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간 인생이었다 하더라도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이 고백 가운데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전에 없던 하루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베스가 그런 고백을 해요.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그런 고백을 합니다. 복의 복을 더하사라는 고백이 뭔지 아세요? 복을 이미 우린 받았어요. 많은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지만 많이 누리고 있는 것이지만 그 외에 복의 복을 더하사 하나님께서 더 주시고 펼쳐주길 원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내 힘으로 능으로 갈 수 없는 영역인 것입니다. 그런 야베스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전에 없던 그 하루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그때처럼.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 있는 말씀인데요, 55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지난 한 주를 지나면서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우리 성도님에게 전화를 주셔서 기도해 달라는 내용이신데 뭐냐면은 배가 너무 안 좋아서 이제 병원에 갔는데 맹장이라는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 이제 나이가 좀 연세가 있으시니까 이제 병원 가서 검사를 하셨는데 아들이 의사세요. 아들이 내과 의사세요. 초음파 실력 있는 의사. 그래서 초음파 검진을 하고 아들도 맹장일 것 같다고. 근데 이제 그러면 보통 이제 수술을 하셔야 되니까. 근데 이제 초음파 검사를 하셨으니까 다음날 CT 정밀 검사를 찍고 이제 들어가셔야 되는데 수술을 안 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기도해 달라고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권사님, 아들이 맹장이라고 하는데 믿으시죠? 네, 수술을 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마음을 잘 단디드시고 내일 수술 잘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도 수술을 안 할 거라는 마음 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맹장은 떠나가고 수술하지 않고 하나님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계속 이제 밤새 기도하고 아침에도 연락드리고 이제 낮에 소식을 받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맹장이 아니고 다른 그 맹장의 옆에 있는 어떤 염증 때문에 그런 통증이 있었던 거여서 수술을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응답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는데 맹장이었든 아니었든 바뀌었든 원래 그거였든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여신 겁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도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나가세요. 지금 보세요.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은요, 원수마귀는요 쏘아야 돼요. 불화살을 쏘아야 됩니다. 독침을 쏘아야 돼요. 맞으면 쓰려요. 아파요. 써요. 싸늘해요. 비수가 날아와 꽂히는 것 같아요. 영화 대사 같죠? 사망에 쏘는 것이 그래요. 우리의 인생에 독침을 쏘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고백을 보세요.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니?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그런 것이 비껴가는 거예요. 자꾸 비껴가는 겁니다. 육체에 맞은 불화살들, 내 멘탈에 맞은 불화살들, 나의 영혼에 맞은 불화살들이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이미 맞은 불화살도 날라오고 있는 불화살도 다 비껴가고 맞은 불화살도 성령의 불로 소멸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그 아멘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 비밀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시편 말씀을 한번 볼게요. 시편 23편 4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가 잘 사랑하는 시편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를 한번 좀 집중해서 보세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여러분 이게 어떤 배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목동들이 이제 양을 치다가 건기가 되면 초장이 없어요. 뜯어먹을 풀들이 없습니다. 양들이.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은 이제 고산지대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눈이 있다가 녹으면서 이제 땅을 적시고 거기서 이제 풀들이 자라나거든요. 양들을 데리고 그 푸른 초장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푸른 초장에 이제 가면은 양들이 이제 풀 냄새를 맡고 좋다고 이제 풀을 뜯어 먹으려고 달려듭니다. 그러면 목동이 막아요. 왜요? 갑자기 배부르게 먹고 배 터져 죽지 말라고 막는 걸까요? 아니에요. 푸른 초장에 가면 거기에 독사들이 숨어 있어요. 양들을 물으려고, 잡아먹으려고. 그 굴들이 있는데 목동은 양을 막고 그 뱀굴을 찾아다닙니다. 그럼 뱀굴을 찾아서 뭘 하는지 아세요? 기름을 부어요, 거기다. 왜요? 뱀은 기어다니니까. 기름이 이제 굴 속에 들어가면 뱀이 못 기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뱀도 그걸 알고 기름 냄새를 싫어해요. 뱀 굴에다가 그 기름을 붓고 끝나는 게 아니라 2차로 이제 처치를 하는 게 뭐냐면 양의 입이나 코에다가도 기름을 발라요. 다시 여기를 보세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는 건 뭐냐면 원수마귀의 공격들이 비껴갈 수 있도록, 피해갈 수 있도록, 이미 맞은 불화살도 그 기름 부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좀 추상적인 것으로 다가오나요? 아니에요. 눈에 보이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냄새도 안 나는데 실제하는 겁니다. 언제 얻어요? 예배를 통해서. 언제 얻어요? 기도를 통해서 얻어요. 하나님, 내 머리에, 내 인생 가운데 기름을 부어 주십시오. 그 고백을 통해서 기름 부음이 임해요.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도 않고 냄새도 안 나는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내 머리에 부어주시는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내가 맞은, 내 인생에 맞은, 내 가문에 통째로 맞아버린 그 불화살이 녹아지는 거예요. 비껴가는 거예요. 사망한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기름 부음을 사모하길 축복합니다. 우리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내게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시작. 내게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시작. 내게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할 때는 내 가문에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게요. 시작. 내 가문에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목동이 양에게 그 기름을 발라놓는 것처럼 하나님, 내 가문에 기름을 부어달라고 오늘 간구하세요. 사망이 피해 가는 것입니다. 그 불화살을 자꾸 냅두면 어디 갔어요? 그 불화살을 냅두면요, 뭐 지금 다 연결해서 보면 너무 오래 걸리고 끊어져요. 디스커넥트 됩니다. 누구와요? 하나님과. 그 맞게 된 불화살이 당장은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증상이 나타나요. 영적인, 그리고 내 생각과 감정에, 그리고 내 어떤 육체에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그 단절이라는 게 사실은 죄예요.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 내가 남겨놓은 불화살들이. 그 죄가 무슨 죄냐면, 성경에 말하는 죄가 여러 가지 있지만 뭐 음란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불신이에요. 불신. 결국 하나님을 안 믿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류의 불신이 아니라 내가 믿는 척하면서도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 결국은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사그러지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뺏기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꺾이면요, 기도 안 해요. 믿음이 꺾이면 예배도 소망이 없어요. 믿음이 꺾이면 말씀을 읽어도 그냥 글자예요, 글자. 여러분, 나에게 이런 증상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기름 부음을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기름을 부어 주셔서
혹 내가 하나님과 단절된 부분이 있다면 기름 부어주셔서 그 불화살이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떨어졌으면 거기서 또 뭐 좌절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우리는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 전쟁하면서 다시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예배에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찬양 가운데 감격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세요. 물 위에 섰던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믿음이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예수님께 간구했잖아요. 나로 오라 하소서. 믿음을 간구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얻는 겁니다. 내 안에서 제너레이트 되는 게 아니에요. 생성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부활주일에 부활을 믿고 천국을 믿는다면 부활의 능력 또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좌표가 어디 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목사님도 오셔서 말씀해 주셨지만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상관없다고, 그것 자체를 통째로 하나님 다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에 신방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황규창 목사님 만나고 왔습니다. 예배 드리고 왔는데 제가 그 이전에 많은 신방 다니면서 조금 이렇게 지칠 수 있는 그 분기점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황규창 목사님이 사실 말도 힘드시고 좀 누워만 계셨는데 예배 끝나고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한 사역자분들 손잡아 주시고 이게 한마디씩 전해주시면서 저 또한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는데 제가 그 예배 끝나고 나오면서 힘을 얻었어요. 막 영이 살아나는 걸 느꼈어요. 누워있으면 기도 못하나요? 뭐 형편이 안 되면 축복 못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똑같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해서 하는 기도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기도를 사용하고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부활의 능력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내가 이 땅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다시 리셋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지었어도 그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다시 리셋 버튼을 누르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고, 좌절했어도 다시 시작하고, 죄를 지었어도 다시 시작하고, 조금 지지부진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고 버튼을 누르는 겁니다. 그 이 땅에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 마지막 때를 향하여 가고 있는데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든지 내 삶이 끝나서 천국에 입성할 그때든지,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돈 많이 벌고 살아도 천국 가도 리셋돼요. 그 돈이 다 리셋돼요. 없어지는 거예요. 하늘에 심은 걸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같은 마을에 삽시다. 천국 가서 같은 상금 누리고 같은 마을에서 열고울의 권세 누리면서 하나님의 칭찬받고 영원한 삶을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면류관 받고 상급받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의 부활을 누리고 마지막 때 천국 입성에서 부활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MIG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